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와 조사 심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인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대댕투 42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신랑이 도착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슬기로운 천원들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이 결국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천사의 기별과 특별히 조사 심판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예복을 심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즉 예복을 심사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거는 심판적인 어떤 기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와 예복심사 도표에 보시면 1844년 가을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표상합니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이방인들 초청했어요.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가을부터 은혜의 끝, 진짜 재림의 끝날 때까지 예복 심사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면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후의 초청 기간이고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가 조사 심판인데요. 이 조사 심판에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은 장면이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내 짐승과 작은 뿔, 즉 지상의 장면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갑자기 또 11절부터 12절까지는 작은 뿔과 네 짐승이 운명, 다시 지상으로 장면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나라가 인자, 즉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한 후에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그겁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 인자가 나라를 받기 전, 즉 재림 전, 혼인식 전 그 사이에 있게 되죠. 그렇죠? 여기 도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는 이미 집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이미 집행을 해버립니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는 하늘로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집행 심판 이전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에 대한 조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심판의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혐의를 당연히 조사하죠. 그렇죠? 조사를 쭉 한 다음에 선고를 합니다. 뭐 징역 몇 년 땅 선고를 하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선고가 은혜의 끝입니다. 즉 은혜 시기가 끝나는 재림 때 선고가 되죠. 선고되고 집행은 재림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끝이 선고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요. 재림 전 심판, 재림 전에 있다. 또는 재림 전 조사 또는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고 신원이 심판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를 벌주고 뭐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심판에 의해 합법적인 공의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심판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사 심판의 목적은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정결이 히브리 말로 차다크라 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잡다, 올바른 상태에 두다, 올바르게 되다, 옳다고 선언되다, 의롭게 되다, 정당함이 입증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오라, 너 이제 의로워라고 선언되는 것이죠. 본교의 주석 8권 50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특징은 우주의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이들은 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일에서 전적으로 공정하셨다는 것이 나타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들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건 선인이건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그거 참 올바르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사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사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분명히 복음이 나옵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 그러죠. 근데 그 복음과 좀 반대되는 듯한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복음이에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좋은 소식인데 심판한대요. 도대체 이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과 심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초기 문집 25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 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연구해야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순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뒤에 볼게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 약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기 중요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둘째와 셋째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를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경험하는지를 먼저 연구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와 셋째를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단추인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 7절 옆에다가 시편 31편 19절 20절을 꼭 적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나오네요. 그쵸? 그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이것은 이꼴이죠. 같다는 거예요. 또 반복됩니다. 대꾸가 돼요.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그러면 대꾸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곧 뭐라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라는 겁니다. 위에 보니까 주를 두려운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밑에는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0절. 주께서 저희를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감춰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르스가 오고 코로나19가 오고 일월 시험령이 오고 환란이 와도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요?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건 제가 이미 예전 설교에 한번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짝꿍입니다. 대꾸예요. 여러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파란색은 대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은 바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죠.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별이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회개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께를 피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게 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 기별을 싫어할까요? 왜 회개하라는 그 놀라운 기별을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개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아니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까? 뭐가 먼저라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죄 용서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의 허물을 도말했으니 이미 도말했으니 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슈브입니다. 너 내게로 회개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즉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리고 그분께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나가자마자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끝까지 안 돌아왔다면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께 피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멸망당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무조건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로의 계단 26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죄 용서하심,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 성령이 우리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용서되었으니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 아래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즉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대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뭐 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로의 계단 50페이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뭐랍니까? 그냥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한 그냥 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요. 그러면 그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분께 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요. 그것이 그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죠.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경험되어지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교회의 비석에 이게 쓰여져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게 쓰여져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의 쉼을 얻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마음 편안하세요? 정말로 마음에 걱정 근심 없으십니까? 정말로 죄책감 다 사라지셨습니까? 진심으로 그분 안에 쉬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고 세상의 염려와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1장 바로 위에 절 27절 말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대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계시를 받을 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써놓으세요.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목사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왜요?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이 계시 받아야 됩니다. 계시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계시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증거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 올렸으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세요. 자, 여기에 짝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 한대요? 알게 하시고. 여기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잖아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죠. 대언의 영은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 경험이 없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그분 함께 안 가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끙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안식일마다. 그러면 그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것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거 경험 못 하잖아요? 둘째, 셋째는 절대 경험 못 합니다. 단계적으로 경험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 피해서 그분의 장막 안에 숨는 거라 그랬죠? 보호함 받는 거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거,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이 왜 복음일까요? 아다시피 지금 이 조사 심판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하죠. 하늘에는 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책이 있다 그랬죠. 대쟁투 480페이지에 보면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쟁투 48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선한 행위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겠죠? 그리고 대쟁투 48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이게 바로 죄책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 조사심판을 배울 때 이 죄의 책을 배우면서 되게 두려웠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쟁투 481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죄책이 뭐냐?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니면 좀 무섭고 좀 두려우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조사심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음인지 이제 좀 이따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분명히 이 조사심판은 영원한 복음에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심판의 정확한 이해를 제가 총 4가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이미 다 죽도록 정죄된 상태입니다. 즉,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형수입니다. 감옥에 가 있어요.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여러분들을 다시 심판한대요. 재심. 그러면 그 사형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사형수라니까요. 근데 심판을 다시 한대요. 그러면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왜 또 심판을 합니까? 이미 놔둬서 죽을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한대요.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시대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필경은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구절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죽나요? 이건 제가 이미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죠. 그걸 생명의 일원성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 만들 때는요. 그냥 갈빗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이어졌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가인과 아벨에게 또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로 쭉 이어진 것입니다. 그걸 일원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일원성.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멀티탭이 있습니다. 이 멀티탭에 이거 멀쩡한 거예요. 여기다가 핸드폰도 꼽고 드라이도 꼽고 노트북도 꼽고 쭉 꼽아요. 그런데 여기를 딱 빨간색으로 해서 딱 여기를 딱 가위로 절단하면 밑에 깔려있는 꼽혀있는 핸드폰, 드라이기 이런 것들이 작동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위에서부터 오는 전원이 끊겼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받았는데 아담이 그 생명을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것을 이렇게 이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일원성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형수예요. 다시 심판하신답니다. 뭐 하려고요?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심판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론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습니다. 그 책들이 생명책, 죄책, 기념책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 심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분명히 얘기하죠. 심판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판한다라고 성경 자체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법정의 재판장과 변호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변호사는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그 분,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법정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이걸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개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하늘 재판장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마음에 큰 위로와 큰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두시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보세요. 대쟁투 618페이지. 참 사단 나쁜 놈이에요.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잘 보세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늘 재판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우주 거민들, 그쵸? 천사들,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이 사단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다 기억하고 있대요. 정확하게.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어떤 죄를 1밖에 안 졌는데 사단은 10이라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변호사한테 부끄럽다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다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안 하면 변호사가 그걸 모르면 변호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치부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것이든 모든 것 다 우리 변호사한테 다 알려줘야 됩니다. 다 얘기해야 되죠. 변호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호를 합니다. 저쪽에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변호사가 모르고 있으면 변호를 못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단이 우리를 막 참소합니다.
정확하게 참소를 해요. 그런데 더 크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쟁투 481페이지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안에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왜 기록하는 겁니까? 사단이 과장하니까요. 예수님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야지 그것을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크게 과장합니다. 그리고 막 참소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아, 너 그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용서했다. 할 말 있냐? 아, 하나님, 이 사람 몇 월 며칠에 이런 죄 졌습니다. 엄청나게 크게요. 그래, 사단아,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내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용서되었다. 할 말 있냐?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이 크게 죄를 가장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시편 43편 1절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 제발 저 좀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심판 좋은 거니까요. 시편 9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판단 심판을 시온이 듣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유다의 딸들이 그걸 인하여 즐거워했대요. 심판은 복음이니까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죄를 정확히 기억하셔서 기록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죄를 다 기록해 주세요. 정말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아뢰십시오. 다 알려주세요. 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조사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남은 자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의롭다라고 하신 그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낙담할 때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힘과 용기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잔치와 예복심사에서 지금 1844년 가을에 예수님의 신랑이 도착을 했죠. 그리고 심판의 끝, 혼인식까지 의인들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사심판 아무나 못 받아요. 의인들만 받습니다. 즉 조사심판을 받는 존재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은 나중에 도표해 보시면 나중에 하늘 가서 우리들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받습니다.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이 조사심판의 놀라운 기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꼭 연구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럼 이 예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